유인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것이 창조,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구별됨이고, 근데 그 구별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내 존재의, 그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 아담과의 언약. 두 번째로 굵직한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과 구원,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보존의 언약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시죠. 근데 이 노아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심판을 하실 그 불의 심판의 또 하나의 상징이죠. 그때도 노아는 노아 시대 물로 다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산맥들이거든요. 산맥들. 우리가 산맥, 태백산맥으로 찾아서 산맥이 있듯이 이 산맥들을 보면서 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렇죠, 아버지부터 불러갖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이끌어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그 하란에서부터 뭐 갈대아 우르부터 처음 시작해도 그 거리가 그렇게 못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간으로 보면 참 먼 거리였지만 그거 꼭 못 갈 거리는 아닌데 그 이동하는 그 거리 거기까지 오면 내가 내게 지시했던 거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오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네가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될 거야. 네가 복 만들 거야. 천하만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동한 경로가 좀 뭐 고생스럽게 하지만 그 정도 이동해 갖고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을 받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룰 때가는 요셉의 때에 아브라함의 이 족속 가족이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여기 흉년이라서 못 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애굽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다라고 해요. 그렇죠? 아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것. 거기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0명의 사람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뭐 요새까지 하면 최대 76명 정도, 76명인데 그 사람을 가지고 결국은 200만이 넘는 민족 만들기라는 거죠. 거기서 민족 만들기. 근데 민족 만들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했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 땅에 인도하여 그리고 그 땅으로 데려가노라. 그러니까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에게 이루고 싶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디입니까? 당신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지 않고 영원한 땅을 약속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천국이죠. 그 새로운 곳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로 땅 들어가는 작업,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땅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민족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지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이렇게 정거장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죽음을 열고 탕 여는 순간에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모세와는 율법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은혜의 언약을 맺고 모세와는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죠.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주권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꽉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복과 분배의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죠. 어떻든 모세와는 이 언약을 맺는데 이걸 그냥 맺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6월절 장자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냈을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 장자재앙이에요. 이 장자재앙이 뭐예요? 6월절 심판이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6월절에 언약을 맺죠.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지부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구속사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 때 하나님이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는가, 구원하시는가를 글 쓰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은 완결편이에요. 이때 모세는, 모세 시대는 뭡니까? 완결된 성경이라 가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써놓은 거죠. 요한계시록 딱 완결 딱 시켜놓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작가가 그거 완결 안 해놨을까요? 쉽게 말해 어떤 제목을 딱 붙일 때 이미 이 드라마를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결될 것이가, 요 전체는 맥부작이다. 이거 다 드라마 작가가 하죠.
얼마 없으니까 몰라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이거 한없이 쓰겠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장수 프로그램도 있죠. 뭐 전월기 같은 거. 그 오랫동안 보는 거. 그러나 대부분 내가 10부작 한다. 15부작 한다. 내가 15부작을 3편 3시리즈 하겠다. 이런 그 일정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일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구속의 역사를 당신은 써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언약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진다. 근데 이 6월절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6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한 것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가슴속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잊지 않는 늘 말하는 게 있죠.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를 치고 짐승의 속을 다 쳐버리면서 건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니까 그거 넘어가더라. 패스오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냥 일자미중에서 광복절 3.1운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통해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모세의 사건을 쭉 끄지만 출애굽이 BC 15세기니까 약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 장자장을 통해서 그거를 뚝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 이거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저쪽에 우리 주님이 1500년 뒤에 오실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 거야. 그들이 너를 사망에서 패스오버 6월하게 할 거야. 그래서 뭡니까? 6월절 이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뭘? 사인이라는 거죠. 여기는 표시예요. 여기서 딱 사인을 주고 이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볼 때마다 이거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모세 6월절은 1500년 뒤의 사건이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현재 사건은 그렇죠. 언젠가는 어떤 사건을 탁 치는 어떤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성경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이 아주 모세의 언약이 참 중요한 하나죠.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월절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지만 못 본 사건이죠. 비명소리만 듣는 사건. 왜? 나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문 기둥에다가 임방에다가 그렇죠?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지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명소리 들리면서 막 통곡소리 들리고 그 소리를 여기서 가슴을 떨리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나가자 그럴 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 본 사건이잖아요. 대단한 6월절 사건이지만 못 본 사건이죠. 단지 벌벌 떨면서 있는데 자기 집은 앉아 하는데 바로 뭐 애굽에서 동에서 막 그냥 죽어 소리가 들리고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그런 통곡 소리 들리고 그것을 듣고 있다가 나가지만 홍해 바다는 뭡니까? 보여주는 구원의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 그것도 바람을 받아서 그냥 동풍을 불어서 저 끝에서부터 모세 앞으로 모세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갖고 이 앞으로 갈라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참 드라마틱한 그런 걸 잊어버리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오는가? 시내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끌고 시내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시내산. 이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다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기를 데려와라. 내 백성을 여기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썼다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이 저쪽에 있는지 어떻게 하겠는지. 근데 모세가 여기서 쓰고 저쪽에서는 그렇죠. 복음서에는 또 사도들이 쓰고 그러면서 그것이 짝이 탁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짝이 안 맞는 것이 없다. 근데 그거를 개역 개정은 그게 원어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이 짝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니까 미치는 거죠. 이 축자영문살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모르고 뜻은 그렇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짝이 맞을 때 짐승 암수 짝을 맞으면서 설명해 계세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겠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그 속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유월절 사건은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연결되고 이렇게 쫙쫙쫙을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이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의 언약. 그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준비 딱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씩 준비시키는 거. 자,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백성다면 내 백성답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7족 속에 그런 이방인을 섬기지 말고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답게 살아. 그럼 내가 너를 정말 내 백성답게 축복해 줄게. 그게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헌법 같은 거죠. 헌법 법을 우리 육법전서가 있거든요. 육법.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뭘까요? 이게 지멋대로 하는 거죠. 법이기 때문에 규범이 되어지고 생활이 어떤 절도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한계가 경계가 있고 함부로 남을 해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법이 있잖아요. 법. 형법이 있으니까 남을 함부로 못 죽이죠. 상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민법이 있으니까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 그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되려면 뭘까요?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 때는 고조선의 8조 법권이죠. 고조선 시대부터 법이 있었어요. 법.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 모세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 내가 이것을 너를 건졌지 그러면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여기 있게 하지 말아서 십계명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내 백성답게 살아. 내 백성답게 살아. 네가 정말 내 백성이 맞다면 내 백성답게 살아. 그리고 내 백성답게 복을 받아. 근데 그 복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뽀대나게 한번 내가 세울 거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신에서 언약을 네가 잘 지켜나가면 정말 너희가 모든 세상에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대표한 나라예요.
대표 나라로 세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조그만 나라, 그쵸? 조그맣고, 우리나라는 일본 30년 치하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료 상년이면 6.25 전쟁 치르고, 잿더미 된 이 나라.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3이 다 잿더미 전쟁터, 얼마큼 많으면 죽었고, 이산 가족이 수백만이고, 그런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그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 1950년이니까 2000년까지 보니까 50년 지나고 2020년이니까 70년 만에 어떻게 그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유밖에 없죠. 이 땅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우시는 거죠. 전 세계 대표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유엔의 원조를 받고 다시 유엔의 원조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고 정말 많이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요새 뭐 젊은이들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정말 이 민족 속에 60년, 70년대 복음의 불이 막 일어나서 막 뜨거워질 때 그때부터 미쳤다가 하나님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달라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 삼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1907년에 산전교회에서 놀란 이 회개와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 어게 1907년 그 사건, 그때 미국의 아주사에서 뭐 여기에서 구석구석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 세계 폭발적이 나서 이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진격을 해요. 진짜 대단한 역사.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뭔가 1907년 성령의 어게인 1907년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부터 구령 100만 명, 100만 구령 운동, 100만 명을 죽게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800만, 한 대는 많을 때는 1200만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 시내 다방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교회 숫자. 비행기 타고 내리면 전체가 십자가 빨간불.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때 얼만큼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잘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때 제한 나라를 삼는 것은 네가 정말 얼만큼 뽀대난 대표적인 나라인가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그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그렇죠, 모세랑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단독으로 면담하면서, 그렇잖아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언약을 잘 맺고 가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밑에 한 줄을 볼까요? 시작.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규례라.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규례예요. 자녀로 살려면 이 정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넌 내 자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복 받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지키면 복 봐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주고 싶은 복을 쫙 뿌리는 거. 그렇죠? 신약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이 신약의 복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모세오경만 읽으면 돼요.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만 집중으로 파면서 이 땅의 복을 다 받는 거거든요. 왜? 모세오경 속에 이 땅의 복, 그 중에 대표적인 신명기 28장에 1절 14까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 싶은 그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레위기 20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야 네가 뽀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상의 나라 되고 네가 사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를 토해내지 않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수시하니까 땅이 나를 토해버려요. 자꾸만 뱉어버려요. 그 뭡니까? 내가 그 땅에서 못 사는 거죠. 아니 심어주려고 하는 땅에 슬쩍 뽑아갖고 다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못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냥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잖아요. 당시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 싶을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법, 그 법을 율법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막을 건축하게 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2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절 시내산에서 머물고거든요. 그 2년 동안 뭐합니까?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두 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성막, 하나님과 임마을 동행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게 뭡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는 자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예배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1189장 한번 해보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읽을 때 그 영화에 무슨 말씀 모르면서 100번 읽어봐야 사실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걸 100번 읽어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만 읽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적어도 깊은 신학적인 주석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 번을 딱 읽어보시면 그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이구나 이 뜻이나 이거 알면 한 번 읽을 때마다 자꾸만 영적인 이 은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1189장 도전하는 거거든요. 자, 성막 우리 샤켄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네. 임마누엘. 근데 이 항상 그렇죠. 구약은 뭡니까? 사인이에요. 어떤 걸 다 이게 앞으로 저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원어 스케노. 근데 이 스케노가 뭡니까? 성막을 장막을 치다. 성막은 장막, 성막, 회막 여러 가지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짓되. 그러니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한 단어가 뭐예요? 장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자는 뜻이에요. 똑같은 언어예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성막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성령 허러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이 성전 해력 성전 36년도 전인데 그때 뭡니까? 성전에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막으로 오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을 여기서 1500년 전에 여기서 이미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500년 뒤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죠?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임마누엘 아기를 낳으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은 예수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름이 뭡니까?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이거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친구 돼서 일평생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 임마누엘을 나중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비워놓고 거룩한 자 만들었을 때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를 정확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다 모여서 뭡니까? 이런 성전이 다 모여서 뭡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1600년 동안 40명이 쓰는데 다 다르게 지금 컴퓨터를 다 배워서 앞에 뭐 썼는가 안 다르면 그걸 맞춰 쓰겠지만 다 자기가 맞춰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밥 먹으면 쓰고 누구는 여기서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구약에부터. 그걸 1600년 동안 쓴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40명 정도 썼어요. 근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성경은 정확한 맥이 쭉 흘러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의 맛이 송이보다 더 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수수께끼 막 그도 풀어도 재밌지만 진짜 놀라운 깨달음을 갈 때 뭐 유레카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르키메스가 목이 상해졌다가 불에게 원리 깨닫고 야 이거구나 그래갖고 유레카 그런 것처럼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이 말씀 왜? 아니 이게 누가 어떤 소설가가 하루에 자기가 썼다면 이해하겠지만 40명이 1600년 동안 저마다 자기 시대에서 자기가 쓴 글이 어떻게 모아보니까 쭉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야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경이 내게 정말 알려줘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뭡니까? 말씀 필요 없어요. 말씀 안 읽어요. 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속에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앞으로 무함 다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앞에 우리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신의 산의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뽀대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답게 살아.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 중에 뭔가 율법의 언약을 맺게 하는 율법으로. 율법을 할 때는 여기 뭐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절 뭐 뭡니까? 피 언약을 맺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너 이 말을 다 지킬 거야. 예. 피를 피 언약을 맺어요. 피 언약. 피 언약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죽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가 딱 그래서 창조의 언약 아담과 노아와 심판과 구원과 보존과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대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니죠. 내 백성들에게 살아. 내 백성 뽀대나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규범 있게 다 지키며 살아. 그러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정도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어려운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율법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 너는 내 백성은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넌 제약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지킴으로 이 제약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대표하고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일 청하고 1분 정도 통솔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